그러니까 네가 잘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우리 장로교는 예정된 자들에게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를 활용하고 인간이 도덕적 책임자로서 신앙과 윤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초대에 인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는 존재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간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해갖고 이만큼 지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지가 될까? 이거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까? 이거 제대로 지킨 게 맞나? 이거 어떻게 검증할 거냔 말이에요. 기도 자기가 100시간 1000시간 했어요. 그래도 내가 기도하다가 혹시라도 막 졸진 않았나? 내가 막 아주 임팩트 있게 막 회개하고 막 눈물 펑펑 흘리다가 그 눈물을 흘리다가 딴 생각 잡생각 하진 않았는가? 배가 고파서 금식하다가 막 밥 생각은 하진 않았는가? 이런 좀 어정쩡한 게 혹시라도 들어갔지 않았는가? 이거 어떻게 검증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죄 회개 더 세게 해야 돼, 더 강렬하게 경건 생활을 해야 돼 라고 자꾸만 이렇게 몰아붙이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만큼 도대체 해야 그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아주 확신 있게 우리에게 그렇게 들어오냔 말이에요. 한두 끝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31장부터 32장 33장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언약과 관련된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또 구약의 이 언약에 대한 은혜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선택이라고 하는 이런 은혜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칭의, 중생, 성화, 양자 이러한 형태로 주어진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그런 구원의 하나님의 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지난 기독교 500년 동안 수많은 논쟁과 역사가 있었고 또 사탄은 이러한 성경적 언약을 깨트리기 위해서 또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교 교리이기 때문에 사탄은 또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없애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깨트리기 위하여 수많은 또 그러한 거짓된 또 잘못된 변형된 그러한 언약론들을 교회 안에다가 퍼뜨려서 성도들이 이 소중한 은혜 언약의 이 언약론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한 또 역사들을 앞서 두 번에 걸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는,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그러한 대상으로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에는 반드시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예수님 믿게 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예수님 믿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억지로 살지 않도록 피조물의 이런 돌나무들처럼 아무런 의지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동물들처럼 또 이렇게 본능으로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도덕적 선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공로적인 그러한 근원적 힘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 인간의 의지를 수단으로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제2원인이다. 궁극적인 하나님은 제1원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사용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또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시간을 따라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 언약에는 반드시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신구약의 이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의지를 은혜 언약 속에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의지를 너무 세게 다루게 되면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겁니다. 공로주의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공로적 칭의, 선행적 칭의, 행위구원 이러한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과 같은 이러한 그 인간의 의지를 구원과 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처럼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지나친 인간의 의지를 공로적으로 이렇게 너무 강조하는 이런 싸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궁극적인 역사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결정, 계획, 다스림, 이걸 무시하고 자꾸 인간의 의지를 이 언약에 더 강조하게 되는, 이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의 언약은 중요하지만 이 언약을 예정, 작정, 섭리보다도 더 세게 말하면서 언약이 하나님의 작정을 넘어서면서 신구약 전체를 언약 중심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예정론을 공격할 때 언약 중심으로 보자. 장로교 사람들은 너무 예정, 작정, 섭리 중심으로, 신론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느냐. 조직신학에서 언약은 인간론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중심으로 신구약 성경을 좀 봅시다. 너무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말고, 이러면서 도르트 신조에서 예정론을 파괴하기 위해서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좀 읽자라고 이렇게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언약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 돼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 섭리, 작정, 이런 게 무시되어지게 되고 흐릿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논쟁의 역사를 한번 봤고요. 또 시간과 관련해서 신구약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는 분명히 구약은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또 이런 형태의 예배의 질서가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좀 더 축소된 형태로 엄청난 시간의 변화를 그 은혜 언약이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너무 세게 강조하게 되면 구약은 뒤떨어진 것, 구약은 이제 폐기된 것, 구약은 쓸데없는 것, 신약만 강조가 되는, 신약만 더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는, 결국 신약과 구약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하고 구약을 버리려고 하게 되는 구약 폐기주의. 구약의 이런 부분들은 율법의 명령들이 형식적으로 많다 보니까 율법으로서 이렇게 표현된다면 율법 폐기주의, 무율법주의. 그래서 구약을 버리려고 하는 신약 우선주의로, 복음 우선주의로 이렇게 은혜 언약의 시간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작정, 섭리,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 영원 세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시고 역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확정하시고 계획하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손상이 되고 약화된다라는 것. 시간은 분명히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너무 강조하면서 신구약의 통일성을 위협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신구약의 통일성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신학이라는 게 비슷비슷한 주제들을 어떤 거를 더 강조하고 어떤 거를 중심으로 나머지를 이렇게 구조를 세워가느냐에 따라 그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결국에는 가다 보면 완전히 방향이 서로 틀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도르트의 이 총회의 싸움은 예정론과 관련해서 예정, 예지, 예정을 더 중요한 기초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미리 아신다, 이런 예지에 대한 부분들을 뒤에다가 둘 건가. 그래서 예정, 예지, 이게 우리 장로교 순서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은혜 언약으로 인간이 어떻게 그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모든 것을 미리 예지, 미리 아시고 또 지켜보시고 살피시는 모든 그러한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예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단하는지를 하나님 지켜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심. 왜요? 언약적 관계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도덕적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미리 아심, 예지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 언약의 의지적 행위를 강조하는 예지를 앞에 두게 되면 예지, 예정. 그래서 요거 차이의 싸움이에요. 예지를 더 기준으로 보면서 예정을 이해할 것이냐, 예정을 중심으로 해서 예지를 이해할 것이냐, 이런 차이의 논쟁이 아주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엄청난 결국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르트 신조와
그 5가지 중에 알미니안주의의 그 표현들을 읽어보세요. 그게 현재 한국교회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설교들입니다. 이게 왜 틀린지 이해를 못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비판한 것이에요. 그래서 작정과 예정 중심으로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로교에서는 통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본다라는 것. 언약, 칭의, 구원, 교회 이러한 모든 부분의 본질은 신구약 동일하다라는 것이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도에 있어서 수에 있어서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구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신앙의 규범이요 삶의 규범으로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구약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중요한 가르침들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규범들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구약을 폐기하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구약의 의식법, 바로 성전과 제사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중단하는 것이지 그 안에 남겨져 있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들은 여전히 우리가 구약을 읽어가면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통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니까 구약도 소중하게 그렇게 읽혀집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중요하긴 하지만 차이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통일성을 헤쳐가면서까지 언약을 함부로 그렇게 신구약의 이 차이성을 강조하게 되면 통일성이 깨진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회중파라든가 독립파라든가 또 최근에는 성경신학 운동하는 이런 많은 분파에서는 전부 다 차이성을 중심으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 정통 장로교는 개혁주의 안에 정통 장로교, 웨스민스터 계열의 정통 장로교는 신구약의 통일성을 기반으로 차이성을 이해해가는 그런 순서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은혜 언약의 마지막 순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은혜 언약을 이제 실제로 집행해 갈 때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와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의지와 우리의 행동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또 그 행동하고 또 펼쳐나가는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언약론 논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논쟁의 이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은혜 언약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실전에서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이 은혜 언약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식으로 이 은혜 언약을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정립하고 본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대요리 문답 오늘 좀 보시라고 했는데 준비되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언약의 정의와 그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교리 문답은 먼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자꾸 헷갈리면 웨스민스터로 돌아와야 됩니다. 은혜 언약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고 또 십계명, 모세의 그 시내산의 십계명이 행위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냐 엄청난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웨스민스터는 이 다양한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했는가, 그래서 반드시 웨스민스터를 토대로 해서 성경의 이러한 언약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수많은 언약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게 건강하고 성경적인지 선택하기가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자, 31문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은 것인가 대요리 문답. 이게 이제 오늘날 이 언약론 논쟁에 있어서 최근에 페더럴 비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 언약이 취소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는, 칭의가 취소된다, 예정이 취소된다, 은혜 언약이 취소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논쟁들이에요. 그래서 예정 취소에 대한 싸움이 도르트 때의 싸움이었고, 또 칭의 취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로마 카톨릭과의 또 이제 이런 싸움이기도 하고, 최근에 언약론 취소는 이제 이게
17세기 이후에 언약론이 펼쳐지면서 회중파들하고 특별히 존 오웬, 존 구딘, 또 코케이우스, 또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페더럴 비전, 이런 분들이 주로 은혜 언약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31장을 아주 공격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바로 페더럴 비전이라고 하는, 페더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관점. 그러니까 과거의 웨스트민스터의 31장과 같은 이러한 전통적인 은혜 언약이 취소되지 않고 확정적이고 불변적이고, 은혜 언약은 단회적이고 선언적이고, 은혜 언약은 불변하다라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은혜 언약 관점은 너무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게 예정론, 칭의론하고 똑같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성도들 열심히 안 하고 결국 신앙생활이 윤리와 관련해서 등한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 취소될 수 있다라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줘서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취소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경건 생활하고 이렇게 더 분발하도록 이렇게 자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반대파들의 이러한 그 접근은 협박하고 위협하고 채찍질하고 책망하고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의 열심, 신앙의 열심을 자극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과격한 청교도들, 또 엄격한 청교도들, 또 그다음에 저급한 청교도들, 또 이렇게 알미니안 청교도, 신비주의 청교도, 이런 쪽에서 자꾸만 죄를 강조하고 회개를 세게 요구하고, 그래서 경건 생활에 있어서 자기 부인이라든가 자기 점검이라든가 이러한 그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런 것들 아주 세게 강조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요구되어졌을 때에 칭의가 마치 확인되어지는 것처럼, 이게 확증되어지는 것처럼, 또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지나친 경건 중심의 이러한 칭의론들이 회중파 쪽에서, 특별히 회중파 청교도들 쪽에서 이 경건을 강조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계열에서 왜 죄, 회개 이 부분을 세게 강조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하고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성결교가 더 세게 성결을 강조하는 거예요. 감리교의 이러한 그 거룩은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 다음에 성결교 교파가 감리교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웨슬레 3인방, 제자들 3인방이 있다 그랬죠.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이게 웨슬레에서 나온 신학 영향을 받은 삼형제 분파입니다. 감리교도 죄 회개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건주의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모든 신앙의 초점을 인간의 죄, 회개, 구원,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성결교가 등장을 하면서 감리교의 이런 거룩함, 성결의 이런 부분도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는, 더 세게 죄, 더 세게 회개, 더 세게 경건의 이러한 각성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 이름도 성결교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다음에 또 한 파가 나와갖고, 성결교의 거룩, 성결, 이건 애들 수준이야. 차라리 우리가 군대처럼 조직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절대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이런 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군대 조직을 동원해서 아예 군대 이러한 시스템처럼 살아가자라고. 그래야 한눈 팔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에 아주 철저히 각성하면서 이렇게 살자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경건주의와 청교도의 죄에 대한 지나친 이러한 그 강조와 또 이러한 지나친 함몰이 결국에는 청교도의 이러한 윤리로 넘어가게 되면 그 죄와 관련해서 지나친 이러한 그 자기 학대적, 자기 비하적, 또 금욕주의적, 그래서 금식, 또 이러한 10시간씩 기도, 이런 식의 아주 그 지나친 그 고행주의적 경건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청교도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윤리 부분에 가서는 아이들에게 훈육 차원에서 아이들을 폭행하고 때리고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아주 강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아주 강한 그 징계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죄를 바로잡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이게 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청교도의 스타일의 이러한 그 은혜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기의 죄와 악에 대해서 강렬하게 거룩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 은혜 언약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든가 구디는 아주 강하게 은혜 언약이 취소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교도 시절이니까 그래도 장로교와 개혁주의의 언약론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그렇고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가서는 그러나 그 은혜 언약은 말씀드렸죠? 세례 부분에서 지난 주일에 우리처럼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가 아니라 약속으로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서의 약속으로 이해를 하는데 회중파 쪽에서는 구원받을 것에 대한 약속으로. 아직 주지는 않았어요. 네가 잘하면 줄 거고 네가 잘 못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조건식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도르트 총회 때 썼던 겁니다. 예정을 하나님이 확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미확정적 예정, 유보적 예정, 결정하지 않은 예정,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예정을 주장하긴 하는데 네가 착하게 잘 살고 네가 선행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때 가봐서 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인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이 미리 계속 지켜보신 다음에 네가 착하게 잘 마지막 생애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면 너를 택자로 하나님이 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정을 말하는데 결국 신앙생활의 중심은 우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예정된 자들에게 은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언약의 대상들이 칭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하다라고 하는, 확정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정, 은혜 언약, 칭의, 이게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딘이라든가 오웬은 경건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하면서 죄, 회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은혜 언약 부분에서 이 은혜 언약이 집행되어져 가는, 이 은혜 언약을 실행해야 되는 인간의 그 자기 반성, 죄, 회개, 인간의 의지의 이러한 경건의 결단, 인간의 의지의 이러한 참여, 책임을 너무 세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은혜 언약도 확정적, 불변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조건적으로, 약속적으로 주어진 거다. 미래형으로 줄 것이다. 네가 잘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에게 그 예정을 기계적으로 짐승들처럼 억지로 끌려다니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상호 계약, 상호 약속을 통해서 너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싶어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의지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된 자들에게 은혜 언약, 쌍무적인 그러한 약속, 책임으로 그렇게 집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우리 장로교는 예정된 자들에게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를 활용하고 인간이 도덕적 책임자로서 신앙과 윤리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초대에 인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는 존재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간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명령의 방식으로, 인간이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고 의지적 책임을 가지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 책임을 활동하도록, 반영하도록. 그렇지만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절대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이 은혜 언약의 방식으로, 명령의 방식으로, 인간의 의지를 도구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인간은 자기가 원해서 도덕적인 선택을,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멋있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격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예정의 은혜를 그렇게 펼쳐내실 거라는 거예요. 네가 잘하면 봐서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칭의의 선물을 하나님이 교회의 외적인 세례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선언적으로, 법정적으로 그렇게 또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굿인 오해는 확정적으로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지를 않고 조건적으로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이다. 그러니까 칼빈과 이런 전통적인 우리 종교개혁의 이 예정, 또 이러한 은혜 언약, 이 개념이 흐트러지면서 그걸 충분히 소화해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은혜 언약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확정적, 결정적, 불변적, 이렇게 말하면 마치 좀 기계적인 것 같잖아요. 운명론적인 것 같잖아요. 숙명적인 것 같잖아요. 그냥 막 인간은 어떤 의지적 행위도 못하고 그냥 막 억지로 끌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거 너무 세게 말하면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결단하고 이런 인간의 책임이 좀 더 강조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너무 확정적, 불변적,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언약, 이 예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혜택, 이런 거 너무 강조하면 인간의 의지의 책임이, 이거 잘못하면 이거 무시되고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웬의 은혜 언약과 관련된 논문들이 있습니다. 굿인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회중파의 가장 그 선조로 대표는 굿인, 오웬 이런 분들입니다. 결국 장로교가 싫어서 10년 뒤에 사보이 선언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다음에 사보이 선언을 하면서 결국 회중파, 교파를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중파의 존 오웬 굿인은 성경론, 신론, 기독론, 인간론, 전적 부패 다 인정하니까 여기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론으로 들어가면서, 교회론으로 들어가면서, 종말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장로교하고 너무 다릅니다. 장로교가 싫어서 나간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회중파에서 은혜 언약을 조건 개념을 너무 강조를 한 겁니다. 인간의 의지의 그러한 참여 부분을 너무 세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적, 불변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언약으로 초대하신 게 아니고, 네가 그 언약적 책임을, 신앙에 대한 책임을 잘 하나 못하나를 하나님이 좀 지켜보신 다음에 약속은 미리 마치 뭐라래요, 우리가 어음 끊어주듯이 수표를 어음처럼 끊어주고 네가 잘하면 마감날에 은혜 언약의 구원의 칭의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어음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돈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해왔던 예정, 절대 주권의 확정적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이러한 언약 개념이 확 깨져버린 거예요. 거기는 알미니안주의 언약 개념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존 오웬에게는 알미니안주의의 언약 개념과 청교도의 예정 개념이 이렇게 믹서가 되면서 결국 은혜 언약을 확정적, 불변적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조건적이다, 미확정적이다, 아직 안 받은 거다. 그래서 유아 세례도 인정하는 듯 말하지만 아직은 안 받은 거다. 그 유아에게 구원이 주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후대에 17세기 후기에 유아 세례 반대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 유아 세례 반대주의자들이 이 존 오웬을 인용을 해가지고 펼칩니다, 신학을. 그래서 침례교 사람들이 존 오웬을 자기들의 선조라고 할 정도로, 침례교는 유아 세례 인정하지 않잖아요. 언약론에서 언약의 단절성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신구약의 언약의 단절성과 차이성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 오웬과 굿인이 어떻게 말했겠어요? 신구약의 통일성에서도 차이성을 세게 강조를 합니다. 이게 다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연결돼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은혜 언약, 또 그 다음에 언약의 통일성, 차이성 논문을 보게 되면 차이성을 상당히 세게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 언약의 조건성이 미확정적, 변화적, 이런 부분들이, 조건성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이 근대에 와가지고는 페더럴 비전이라고 하는 노만 셰퍼드 목사가 존 오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인용해다가 은혜 언약은 취소가 가능하다. 아주 극단적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 유지를 못하면 은혜 언약 취소되는 거예요. 왜? 은혜 언약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지만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건 네가 잘하면 주고 네가 잘 못하면 안 줄 거다라고 하는 그냥 어음 정도의 수표라는 거예요. 어음 갖고요 아무것도 못 삽니다. 그렇죠? 돈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그 어음은 완전히 휴지 조각에 아무것도 못 삽니다. 어음이 만기가 돼가지고 실제 돈으로 바꿔지기 전까지는 그거 가지고 콩나물 한 내기도 못 사요. 그러니까 노만 셰퍼드는 언약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아주 대놓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31문에 이러한 은혜 언약의 불변적인 형태로 고백한 웨스민스터의 대우리 문답은 이거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거 아주 숙명론적인 또 너무 스콜라적인 너무 경직된 그런 은혜 언약이라고 하면서 전통적인 은혜 언약을 공격했습니다. 31문에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은 것입니까? 은혜 언약은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또한 그의 후손인 모든 택자들과 맺은 것입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수정을 하냐면 불신자들하고도 맺은 겁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도 일단 가계약을 맺어 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하면 택자로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 예정, 하나님의 절대권 이거 다 깨집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능력한 자가 돼요, 결국. 이게 중세시대 또 도르트 총회 알미니안주의자들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냐 여기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결국에는. 기승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권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권한을 나눠달라 이거예요. 공로주의 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칭의론에서. 그래서 불신자하고도 가계약을 맺는 형태로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선행을 하고 잘하면 결국 택자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대상이 둘이라는 것이 택자와 불택자. 이거 알미니안주의자들이요 도르트 신조 때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예정이 두 개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정, 가예정, 임시예정. 진짜 예정이 있고 임시 예정이 있고 그래서 임시 예정으로 다 초대를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임시 예정 받은 자들이 열심히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면 그때 최종적으로 진짜 예정으로 하나님이 확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에 있어서도 최근에 논쟁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계약을 맺어놓고 진짜 확정적 계약은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착하게 사나 못 사나 이게 그러니까 결국 산타크로스 신앙이에요. 이게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을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확정적으로 결정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계속 지켜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정하신다,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다는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다 잘하고 난 다음에 이러니까 말은 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어버려. 이렇게 교묘한 겁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대놓고 속이면 금방 표가 나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러한 그 구원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인간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결정 안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결정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 취소 가능하다라고. 은혜 언약이 택자랑 맺었으면 이게 취소가 가능할까요? 못 가능할까요? 다 가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정이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뭐라고 했습니까? 숫자까지 정해져 있다라고까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에 하나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라고. 그 예정된 자들에게 은혜 언약의 방식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정된 자들을 짐승 끌듯이 막 억지로 끌어서 구원으로 초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발휘가 되면서 자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 결단을 하는 그런 은혜 언약의 방식.
약속의 그러한 대등한 마치 대상자처럼 그렇게 쌍무적인 책임자로서, 쌍무적인 그러한 언약적 행동자로서, 인격자로서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을 서로 맺어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구원을 그가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한다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한 것처럼, 내가 모든 걸 다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모든 걸 다 주시기로 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제1원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주권, 은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신론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칭의 중심으로, 불변적 은혜 언약 중심으로 이런 표현들을 먼저 구축해 주는 겁니다. 주권적 언약 개념을 먼저 구축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모든 구원에 우리가 결정하고 회개하고 믿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보니까 이 전제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먼저 전제되고 강하게 구축되지 않으면 그 상이 너무 커서 인간이 교만해지게 되고 거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중파 또 노만 셰퍼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예정과 은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보다는 은혜 언약에 있어서 인간의 죄에 대한 결단, 또 회개, 믿음, 그래서 강렬하게 그런 죄에 대한 이러한 탄식과 또 반성과 자기 점검과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세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더 세게 강조하는 것이. 그래 우리가 좀 더 신앙에 좀 분발을 내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다, 이건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거 나태해지는 거 아니야 인간이? 이 염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기 점검과 죄 회개 성결 세게 강조를 하고 또 협박 비슷하게 해서라도 성도가 죄에 빠지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 입장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는 인간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진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전폭적인 절대적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그 위대한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언약을 먼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구축해주고 그거를 세워주게 되면 절대로 인간은 나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안해하고 감사해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에 접근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협박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가르쳐주면 인간은 훨씬 더 인격적 책임을 가지고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정론 가르치면 절대 나태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을 주권적 언약으로부터 시작하면 절대로 인간이 나태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미네안주의 또 회중파 청교도 최근에 이런 언약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만 강조하게 되면 인간이 나태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죄, 회개 이런 거 아주 세게 강조해가지고 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위협 또 그러한 경고 이런 부분들을 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 오웬과 구드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최근에 극단적으로 나간 이러한 페더럴 비전과 언약파들은 협박까지 해야 되고 취소까지 가능하다라고 몰아붙여야 지옥에 다시 안 가려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헌신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웨스트민스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은 택자들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32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중보자를 값없이 제공하시고 중보자를 통하여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둘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은 아담에게 주셨고 또 그 아담에게 선악과 명령과 함께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이 약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값없이 제공하는 이러한 은혜 언약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로 하여금 중보자와 연합할 조건으로, 다만 우리도 조건이라는 말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아직 줄지 안 줄지 이런 조건이 아니라 어떤 거에 대한 조건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조건. 이 모든 은혜의 선물은 그냥 감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도구와 수단 개념 정도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조차도 은혜지만, 그러나 회중파라든가 알미니안주의로 넘어가게 되면 이 조건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본질에 대한 조건으로, 보증 엄수표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린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요구하시며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와 함께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역사하도록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보세요,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그리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순종에 이르도록 그렇게 베푸시는 겁니다. 은혜 언약의 개념이 전혀 달라요. 이거 회중파 페더럴 비전 이런 개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언약론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 언약이 집행되어지는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열심히 성도들 예배하라고 그래요. 열심히 경건생활 하라고 우리 장로교도 촉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화적 차원에서 촉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중파와 이쪽은 그 성화적 촉구가 지나쳐서 결국 칭의를 넘어가게 되는, 또 은혜 언약의 인간의 인격적인 신앙의 책임론이 너무 지나쳐서 마치 자기의 기도와 회개와 자기 점검의 이런 자기 반성과 강렬한 죄에 대한 이런 끊임없는 죄에 대한 반성이 마치 그런 경건 생활이 마치 은혜 언약을 유지시켜가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세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의도는 좋을지라도 죄 회개 얼마나 좋은 의도예요. 그러나 이 죄 회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세게 몰아붙이게 되게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이 잘못 구성이 되느냐 하면 마치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죄에 대한 반성하고 이러한 그 성화의 자기 점검이 마치 칭의와 은혜 언약과 예정을 지켜가는 것처럼 이런 조건적인 공로주의적인 기도, 공로주의적인 회개, 공로주의적인 예배, 공로주의적인 경건생활 개념으로 반드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예정적인, 하나님의 불변적인 주권적 언약 아래에서 은혜로 주시는 이러한 구원의 개념이 축소돼 버리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안에 이 두 균형이 칭의와 성화 중에 칭의가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장로교에서도 성화 강조하고 죄 회개 경건생활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강조하죠. 그러나 우리는 칭의를 강조하고 칭의를 먼저 세게 확립을 해주고 난 다음에 성화를 촉구하는 방식이지, 칭의 대충 말하고 그 다음에 성화를 막 몰아붙이는, 죄 회개 경건생활 열심히 하라고 이것만 막 대고 세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혹시라도 목사님이 죄 회개 강조하다가도 성도들의 어떤 상태가 칭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립이 안 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다시 신속하게 칭의 개념으로 돌아와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칭의가 무엇인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칭의 정확하게 붙으셔야 됩니다. 이걸 더 세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더 세게 말하고 더 먼저 말하는 거예요.
성화를 더 세게 말하고 성화를 더 먼저 말하게 되면 회중파와 알미니안주의 형태가 돼버립니다. 32문에 택자들 값없이 제공하시고 값없이 주는 은혜,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33문, 은혜 언약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됩니까? 아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신구약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불변성, 본질의 은혜 언약의 신구약의 통일성과 본질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는 분명히 또 있다는 겁니다. 34문, 은혜 언약은 구약에서 어떻게 시행되었는가?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 제사, 할례, 유월절, 의식 이런 걸 통해서 선택된 자들에게, 여기도 또 택자들, 그렇죠? 절대 은혜 언약의 개념을 택자에서 분리시키지 못하도록, 왜요? 회중파와 알미니안주의와 이런 쪽에서 은혜 언약을 택함에서 예정론에서 분리시켰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적 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경건 생활에 대한 인간의 의지의 결단과 이러한 활동을 너무 세게 강조하다 보니까 선택과 예정, 불변, 주권적 언약, 은혜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여겨지고 취급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벌써 이런 부분이 논쟁이 되었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언약론을, 은혜 언약을 특별히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떤 기초 위에서 그거를 이렇게 정립하고 이해해 가야 되는지를 이미 벌써 다 확립해 준 겁니다. 절대로 예정론과 분리해서, 선택론과 분리해서 편무적인 이 언약, 주권적인 언약, 일방적인 언약을 분리해서 쌍무적인 언약만, 은혜 언약의 인간의 책임성만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5문, 은혜 언약은 신약에서 어떻게 시행됩니까? 신약에서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동일한 은혜 언약이 말씀 설교와 세례, 성찬과 같은 좀 더 간략한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라도 그것은 아주 더욱더 풍성하고 효과 있게 이렇게 우리에게 진행이 됩니다. 자, 저 뒤로 넘어가셔서 92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는 십계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소개가 됩니다. 30문부터는 31문은 은혜 언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다뤘다라면, 십계명은 율법이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럼 또 율법에 대한 또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92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 제일 처음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여기 잘 읽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이 특별한 명령. 이 선악과 명령은 아주 특별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한 명령 외에 아담에게 순종의 규칙으로 도덕법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에 있어서는 선악과 명령이 있고 또 도덕법이 있다는 거예요. 시행 방식에 있어서는 선악과 형태였지만 결국 그것도 본질적으로는 행위 언약의 그러한 도덕법의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명령은 행위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통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그걸 실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담에게는 선악과 먹지 말라, 이게 명령되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는 선악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 명령을 어기지 말라, 이 원칙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도덕법적인 요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행위 언약적 도덕법적 개념으로 요구가 된 건데 시행 방법에 있어서는 선악과 형태로 나타난 거고, 우리에게는 이제 율법적 형태로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준 선악과가 특별한 형태의 명령이면서도 율법에 해당이 되는 행위 언약에 해당이 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도덕법은 뭡니까?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뜻,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것을 위반하면 죽는다고 위협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선악과에서 따라온 그 명령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선악과였지만 그 명령의 내용과 열매는 행위 언약의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 언약, 선악과, 그 다음에 율법,
요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관계성이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4문 타락한 후에도 그러면 도덕법은 사람에게 여전히 유용합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선악과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아담에게 해당이 된 거지만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모든 백성들에게는 그 율법의 행위 언약의 도덕법적인 명령의 요구는, 의로운 요구는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러나 도덕법은 불신자나 중생한 사람에게도 특별한 유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쓰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쓰임새가 있습니까? 도덕법은요, 첫 번째로 죄를 지적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에는 기록의 형식에 있어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죠? 의식법적인 게 있어요. 제사와 절기와 같은, 그 다음에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명령, 형벌제도가 있어요. 세 번째, 도덕법적인, 영원히 지켜야 되는 불변하는 그런 도덕법적 형태의 기록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두 개는 신약에서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 다 성취되어서 더 이상 쓰여지지 않는 도덕법의 그 기록 형태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쓰임의 용도, 기능에 있어서도 율법은 세 가지 형태의 기능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그 율법은 안 지키면 죽어, 지옥의 형벌받아, 이 정죄의 기능.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께로 도망가, 이런 정죄의 기능. 불신자들에게 또 한 가지는 십계명이 그들의 양심 속에 들어가서 살인하지 못하도록, 간음하지 못하도록, 인간이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을 마음 놓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의 양심 속에 스며들어서 죄를 억제케 하는 그런 기능. 그래서 아무튼 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정죄하게 하는 그런 정죄의 기능, 또 억제의 기능,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율법은 그러한 정죄 기능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놀라운 기능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삼용법.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복음으로서의 그러한 기능의 면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와 이러한 형벌의 이러한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음적 그러한 기능으로서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정죄의 기능이 아니라 삶의 규범, 사랑의 규범으로 사용하는 복음적 기능의 이러한 성격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96문은 도덕법이 특별히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유용합니까? 정죄.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데 유용합니다. 97문 도덕법이 특별히 중생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그러면 유용합니까?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행위 언약인 도덕법. 요게 우리 신조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율법 형태로 우리에게 그렇게 구성해 주셨고 그 율법의 대표는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문장화되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여기에는 그 행위 언약인 도덕법, 이렇게. 그 십계명은 그리고 도덕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칭의를 받거나 이렇게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이것 외에 특별한 용도가 있는데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시고 또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얼마나 깊이 밀접되어 있는지. 이거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더 동행하고 이런 그 그리스도와 밀접한 그 연합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도덕법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도록 북돋을 뿐만 아니라 순종의 법칙인 도덕법을 더욱 조심하여 따르도록 그렇게 열매를 맺게 맵니다. 그럼 이 여기도 있네. 도덕법은 요약적으로 어디 들어있습니까?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신의 산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대답을 쩔쩔 매셨던 거는 십계명이 은혜 언약입니까? 행위 언약입니까? 물었을 때 쩔쩔 매신 분들은 대우리문답 공부 잘 안 하신 거예요. 이미 벌써 이 대우리문답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이 부분은 도덕법,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한편으로는 율법의 정죄 기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은혜 언약의 또 이러한 풍성함들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또 기능으로서의 면도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많은 선조들이 사무엘 러더푸더 뭐 이런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이러한 신학자들 많은 분들이 십계명은 은혜 언약의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다음에 유명한 조직 신학자인 튜레티는 좁은 의미에서 십계명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신구약 전체 아래서 신약까지 다 포괄해서 보게 되면 분명히 십계명은 은혜 언약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회중파가 이걸 공격했어요. 존 오웬이 공격했어요. 토마스 구딘이 공격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언약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전통적인 장로교회의 이러한 은혜 언약을 다루는 십계명을 다루는 방식을 비판하면서 결국 은혜 언약이란 조건성으로 결국 그 개인이 신자로서 초대받은 자가 정도를 받은 것이지 확정된 예정과 칭의를 언약을 받은 게 아니다. 그죠? 잠정적인 미확정적인 그러한 변화 가능한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 초대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과 또 경건 생활을 어떻게 잘 세게 유지하느냐,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그 죄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철저히 경건의 이러한 부분들에 전념하지 않는다라면 칭의가 불확실해지게 되고 불확정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결국 은혜 언약의 이런 확정성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페더럴 비전에 이러한 노만 셰퍼드가 누구를 인용합니까? 다 존 오웬 인용해요. 내가 다른 데서 이 언약을 갖고 온 게 아니야. 존 오웬이 이렇게 말을 해. 나는 개혁주의자야. 왜 니네들이 나를 공격해? 나는 개혁주의자인데 왜 이런 언약론들은 이런 조건식의 언약 개념은 이거 다 존 오웬이 얘기한 거야. 구딘이 얘기한 거야. 유명한 그 회중파 청교도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은혜 언약을 경건으로 강조하는 결국 이러한 패턴이 조나단 에드워드에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로 넘어오면서 페더럴 비전이 거기서 존 오웬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런 은혜 언약에서 인간의 의지적 책임을 세게 강조하는 그 조건성으로 강조를 하는 그래서 은혜 언약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를 이야기하는 신구약의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오웬과 에드워드의 이러한 접근을 본 겁니다. 그래 맞아. 그러니까 신구약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조건적인 거야. 확정적이지 않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언약을 종말론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종말론에서 31장 지난번에 우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이 언약, 특별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1장 31절에 누구랑 맺었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맺은 언약이다. 그러니까 회중파에서 이 언약을 그런 식으로 조건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 언약을 구약과 신약으로 지나치게 분리시키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종말론까지 넘어가서 결국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돌아올 것인가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은 우리랑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으로 넘어간 유아세례 이제 우리가 주일날 설교에 그 언약의 표시가 유아세례라 그랬잖아요. 세례라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회중파와 장로교가 어떻게 다른지. 오늘은 종말까지만 조금 다뤄주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 종말론으로 이 언약론을 끌고 가게 되면 이 언약은 유대인과 맺은 거라는 거예요. 왜? 구약과 신약 차이를 너무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장차 올 진짜 은혜 언약의 새 언약은 결국 신약에서 성취되어지는 신약의 교회와 그 백성들이지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이 정도의 언약은 이거는 결국 유대인들의 언약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 미래에 가서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돌아오게 될
그러한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도 택한 백성들, 신약 이후에 이방인 가운데도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예정된 모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그런데 구딘이나 오웬이나 또 페더러 비전자들은, 경건주의의 이 영향을 받은 자들은 이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종말론에 가서 천년왕국이 실현되어지고 그 천년왕국에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회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천년왕국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주의 천년왕국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회개하면서 그럴 때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멀리 간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그 1620년도에 이분들이 결국 회중파 영향을 받은, 또 존 브라운의 이런 브라운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시대에 가장 센 독립파, 회중파, 독립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회중파는 그래도 좀 영국 성공회 안에서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고, 거기서 더 세게 거룩과 성결 이런 거 이쪽 못 믿겠다 그러면서 세게 강조한 이 은혜 언약의 단절성을 이렇게 더 세게 강조한 분들이 브라운주의자들이, 독립파주의자들, 분리주의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뉴잉글랜드라고 하는 이 꿈을 꾸면서 결국 이러한 종말론적인 새로운 왕국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언덕 위의 하얀 도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청교도 폐허가 바로 이게 다 은혜 언약과 또 천년왕국과 맞물리면서 그렇게 뉴잉글랜드의 이제 이민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신학적 제공을 존 오웬과 구딘이 다 이렇게 언약론 부분에서 제공이 되는 것이에요. 장로교가 지켜왔던 소중한 언약의 개념들이 흐트러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구딘 같은 경우도 그 은혜 언약을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성취되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에 또 조건적으로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자들이 백성으로서 성취되어지는 이런 식으로 종말론을 끌고 가면서 결국 그 종말의 시점이 1664년에 성취된다라고 날짜까지 계산을 하게 되는, 휴거 날짜, 소위 말해서 재림 날짜 계산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구딘까지도. 그래서 같은 청교도들끼리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날짜를 계산을 하고, 주로 회중파 쪽에 이 독립파 계열 쪽이 언약론과 종말론이 그렇게 맞물리면서 그 언약이 언제 성취될 것이냐 이제 이러면서 문자적 천년왕국을 수립할 때 완성이 된다라면서 영국 성공회에서 그거를 수립하려고 했던 자들, 또 미국에 가서 거기를 뉴잉글랜드를 해가지고 거기를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곳으로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날짜를 구딘 같은 경우도 1664년이라고 계산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종말론에 오게 되면 세대주의적인 그런 그 휴거론이라든가 이런 논란의 이 신학적 제공이 벌써 회중파 청교도에서 종말론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래의 회중파 유명한 신학자들도 차마 자기들도 이건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왜? 종말 날짜가 다 틀렸잖아요.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오웬과 구딘을 받으려니 이것까지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페더럴 비전을 주장하는 노만 shepherd 목사는 자기는 존 오웬과 구딘의 기초에서 이 불변적 은혜 언약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은혜 언약이 맞다라고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언약이 아니라 불변적인 언약, 예정과 선택된 자들에게 주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만 거기에는 시간의 변화가 있고, 또 다만 거기에는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억지로 끌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언약 형태로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높여주셔서 서로 쌍무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은 뭐예요?
주고받고 책임을 지고 이런 관계를 약속으로 맺는 겁니다, 서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은혜 언약은 하나 더, 일반 은총의 혜택들도 은혜 언약으로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원도 억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되는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국가, 사회, 문화생활,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 짐승처럼 선택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선택하며 살아가잖아요.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제2원인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회개하도록, 그래서 교회에 나오도록 자원해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또 그 신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든 그런 삶의 열매와 혜택들도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행하도록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의 선택을 또 도덕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은 두 면으로 집행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구원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또 우리 신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자원해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더 많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더 많이 경건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방바닥에 드러나갖고 뒹굴뒹굴 하면서 게으르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또 일반 생활도 여러분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공부하는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통해서 인간이 머리가 똑똑해지고 좋은 교육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노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원하는 그러한 노동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자의 또 경제적인 혜택과 열매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반드시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안 하면 가난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결혼을 안 하면 자식이 안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언약 방식으로 구원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을 아이들도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생명이 그렇게 또 태어나는 방식으로, 이 원인의 책임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국가생활, 사회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인간의 책임만 강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책임을 일반 은총과 구원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야기하되 먼저 말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더 세게 또 강조해줘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충분히 다뤄주면서 인간의 언약적 책임과 인간의 의지의 책임과 또 인간의 인격적 그러한 도덕적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을 택하면 복을 받고 악을 택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상벌이 있는 겁니다. 성화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상처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근면 노동하고 저축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재정이 풍요롭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재정이지만 마치 여러분이 아끼고 또 투자하고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경제활동을 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된 것처럼 그런 또 사회적인 존경을 받잖아요. 어우, 참 이 사람 근면 성실해. 막 사치하고 막 이래서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저 졸부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검전략하면서 이렇게 잘 부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또 남을 잘 도와줄 때, 저 사람은 정말 멋있는 부자야.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어. 사람들이 칭송하고 마치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된 것처럼, 그리고 그 부의 혜택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이웃들로부터 모든 존경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건데 그 사람이 다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상으로 다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은혜 언약이란 인간의 의지와 책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인격적 책임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언약,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에 이러한 불변하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등한시하면서 너무 인간의 인격적인 이러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은혜 언약에서 균형을 잃고 강조하게 되면 반드시 공로주의적인 은혜 언약, 조건적인 은혜 언약,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국에는 그 은혜 언약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는 그 가능성 아래 주어져 있는, 불변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변화하는 가능성 아래 이렇게 주어져 있는, 주어지지 않는 형태로의 은혜 언약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아 세례로 넘어가게 되면 유아 세례 받은 애들은 그냥 어음만 수표만 준 거지 실제로 구원을 준 건 아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은혜 언약의 논쟁 부분에서 회중파와 처음엔 알미니안주의와의 논쟁, 두 번째는 성경신학파들과의 논쟁, 마지막에는 회중파들과의 논쟁, 그리고 최근에 그걸 연이어서 주장하는 페더럴 비전의 언약파들의 이러한 논쟁이 어떻게 장로교회의 이 소중한 주권적인 언약, 불변적인 언약, 예정을 기초로 한 은혜 언약, 이런 것들을 깨뜨렸는지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31장 오늘은 그 부분을 이제 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벌써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이름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를 신약과 연결해서 읽으면서 결국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택함받은 자들, 이방인 중에도 택함받은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언약의 그 대상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건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제 눈에 들어오죠? 어떤 표현이 강조가 되는지. 2절에서 은혜 언약 이야기하자마자 이 은혜 언약의 본질의 성격은 뭐라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십계명을 수립하는 이 과정에서 그 십계명의 이 모든 혜택은 은혜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들이 받고 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여노라. 얼마나 멋있는 표현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이게 바로 주권적 언약, 편무적 언약, 일방적 언약, 예정에 기초한 언약,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한 언약, 절대 주권적인 언약에서 은혜 언약이 펼쳐지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에 대한 죄와 회개의 이러한 부분이 초대가 되는 것이지, 절대 주권적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은혜 언약의 본질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절대, 이 무궁한 말은 절대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극한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거로 그 인자함이 너를 인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악기를 동원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나오라는 거예요. 시온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외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노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굽니까? 택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 언약을 회중파나 이쪽에서는 이 남은 자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서는 은혜 언약의 조건으로 초대받은 자들, 불택자와 택자, 이렇게 31문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의 눈물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해결될 거고 이제 너희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9절에
표현하니까 뭐라고 보면 울며 올 것이요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거 다 나는 너희 아버지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현의 약간 변형들이에요 다. 자, 그리고 11절에 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이 속량, 구속 이런 표현들이 다 신약에 와서는 대속, 대신 죽으신다, 대신 갚아준다. 속량이라는 말이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또 이게 번역될 때 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값을 치렀다, 속량, 값을 속해주다, 사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구속 이런 표현들도. 그러니까 벌써 이 은혜 언약의 핵심은 뭐라고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의를 여겨주는 것, 의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는 것. 이 속량, 구속, 이게 은혜 언약의 혜택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민족적으로, 물질적으로, 기복주의로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렇게 표현되면서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은혜,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양떼, 소떼 이러지만 이거는 이제 구약의 물질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그 은혜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지, 은혜 받은 자가 소떼 많이 거두릴 거다 그런 뜻은 아니죠. 이건 이제 구약적 이제 이런 표현들인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 이런 표현처럼.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중심적 표현을 이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하게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하게 하리라. 내 복으로 그 백성들 아주 충분히, 내 은혜로 그들을 아주 충분히 채워 넣을 거라는 거예요.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래서 과거에는 아주 이런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그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장래에는 기쁨과 소망의 그 위대한 꿈을 꿀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18절에 이제 제2원인의 인간의 의지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은혜로 베풀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는 그냥 감 떨어지시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가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근데 회개하는데 뭐라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면 내가 돌아갈 수 있나이다. 희한한 회개를 하죠.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야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의 성질을 아주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죄를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세워주시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 하나님이 책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책망하시고 또 훈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 바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들으시고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서하는 방식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는 그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할 거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새 일을, 여호와가 새 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22절에 또 그러면서 그들에게 23절에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누가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는 것이.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이거 뭐 느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부를 거라고요? 거룩한 백성이라 부를 거라는 거예요. 또 그 앞에는 아주 의로운 백성이다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적 표현이 구약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신분의 변화에 대한 의에 대한 문제, 칭의에 대한 문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불러줄 거라는 거예요. 또 한편에는 인간의 인격적인 삶의 변화, 성화에 대한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자들이 아니라 의롭고도 또 거룩한 백성으로, 깨끗한 백성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다시 한번 너희들은 열심히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거 에스겔에 가면 이제 인간이 핑계댈 때, 죄에 핑계댈 때, 나 때문이 아니고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망가져갖고 내가 벌을 받는 거예요, 이런 핑계댈 때, 자기 죄 없다라고 핑계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써먹었던 말입니다. 3, 4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징계하고 1000대까지 복을 줄 거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방식을 이해를 못해서 마치 내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집안 때문에 잘못인 것처럼, 그리고 상 받을 땐 또 자기 때문에 상 받는다고 이제 이렇게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오해해서 마치 포도를 먹게 되면 아들을까지 이가 신다라고 하는지, 이게 이스라엘 속담입니다. 이게 이제 죄가 그렇게 이제 영향이 되는 이제 이런 거를 남용한 건데, 잘못 이해해서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각자의 자기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 언약 얘기하면서 이렇게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성격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 언약 앞에 나올 때에 반드시 인간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언약이 31절부터 지난번 표현된 것처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34절에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닐 것이다. 바로 은혜 언약의 핵심 내용은 뭐라고요? 칭의.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는 것. 그러니까 35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는 그런 과장법이에요. 37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들이 하늘과 땅을 측량할 수 있고 만약에 그걸 탐지할 수 있다라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언약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이 있다라면, 또 앞부분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만약에 우주의 질서가 다 깨어진다라면 그럼 은혜 언약도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은혜 언약은 깨지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만약에 지구가 박살이 나고 다 없어진다라면 그럴 땐 정말 은혜 언약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어적으로, 이렇게 역설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가정법 형태를 이렇게 던지면서 오히려 안 깨진다라는 걸 강조하는 아주 성경의 대표적인 부정적 표현으로 긍정을 말하는, 우리 국어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죠. 이제 막 정말 좋을 때 죽을 것 같아 막 이러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막 이럴 때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온 세상이 다 멸망하나 어디가 한번 그게 가능한가 봐라. 그러면 은혜 언약이 깨질 거다. 니네가 온 우주 만물을 다 한번 측량할 수 있나 봐라. 그러면은 은혜 언약도 니네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절대로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그 택자에게 완벽하게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 페더럴 비전은 31문을 공격하면서, 대우리문답 31문을 공격하면서 은혜 언약이 깨진다는 동, 회복이 다시 된다는 동, 이러한 은혜 언약의 이 불변성을 공격하냔 말이에요. 성경의 이런 표현들을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이 다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은혜 언약이 취소되거나 깨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그렇게 은혜 언약을 통해서 펼쳐지고 그 은혜 언약의 혜택을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초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이 복된 은혜 언약의 핵심의 내용들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경건 생활을 또 거룩함으로 유지해 가도록, 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다 도와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태해지거나 또 게을러지지 않도록, 또 죄와 싸워가면서 성실하게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경제생활, 또 여러분의 건강, 교육 이런 걸 모두 다 여러분의 책임감 있는 준비와 또 여러분의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열심히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또 그런 거를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제대로만 배우면 어때요? 절대로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그 걱정 때문에 결국 인간의 책임을 너무 세게 말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무능력한, 약속을 맺은 하나님이 약속을 유지를 못해갖고 막 쩔쩔매는, 약속이 다 깨져가지고 막 절쩔쩔 매시는 이런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회중파와 페더럴 비전 언약주의자들이. 언약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맺어주신 거고, 그걸 다만 은혜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펼치시면서 우리 인간이 거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격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인간이 멋있게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인격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지, 내가 지켜내면 지켜지고 내가 못 지키면 다 깨지고 이러면 그 은혜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해갖고 이만큼 지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지가 될까? 이거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까? 이거 제대로 지킨 게 맞나? 이거 어떻게 검증할 거냔 말이에요. 기도 자기가 100시간 1000시간 했어요. 그래도 내가 기도하다가 혹시라도 막 졸진 않았나? 내가 막 아주 임팩트 있게 막 회개하고 막 눈물 펑펑 흘리다가 그 눈물을 흘리다가 딴 생각 잡생각 하진 않았는가? 배가 고파서 금식하다가 막 밥 생각은 하진 않았는가? 이런 좀 어정쩡한 게 혹시라도 들어갔지 않았는가? 이거 어떻게 검증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죄 회개 더 세게 해야 돼, 더 강렬하게 경건 생활 해야 돼 라고 자꾸만 이렇게 몰아붙이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만큼 도대체 해야 그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아주 확신 있게 우리에게 그렇게 들어오냔 말이에요. 한두 끝도 없습니다. 성도를 낭떠러지게 세워놓고 막 등을 떠미는 꼴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때로는 우리가 이만큼 해도, 또 때로는 요만큼 해도 은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대단히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축복해주고 우리의 눈물을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을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감격스러워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경건 생활하는 것이에요.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그 은혜로 그렇게 열매가 맺는 거고, 그래서 또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지, 협박하고 위협하고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치 10시간 100시간씩 경건 생활을 해서 마치 그 은혜 언약이 이제 제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안도감을 갖고, 그러다가 조금만 잠들었다가 다시 또 기도를 가야지, 금식해야지, 이렇게 불안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은혜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은혜 언약을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로 망가뜨려서 오늘날 이 은혜 언약의 풍요로움들을 성도들이 다 잃어버리게 만드냔 말이에요. 자, 오늘 31장의 예레미야의 은혜 언약을 가지고 지난 500년 동안 특별히 회중파들과 이 언약론에 있어서는 엄청 다릅니다. 장로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의 장로교와 회중파의 차이를 잘 이해하면서 우리 장로교회 웨스민스터의 이러한 언약론이 정말 성경적이고 실제로 또 우리 성도들을 더 평안케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 잘 구축되어야 일반 은총도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옵니다. 죄 회개, 아주 강렬한 경건 생활 이런 것만 강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의 가정생활, 직장, 학교, 국가, 문화생활
이런 거 등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저절로. 이게 맞물려 가게 돼 있어 서로. 그래서 은혜 언약이 튼튼하면 우리 성도들의 일반 은총에 대한 가치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교회 생활과 또 여러분의 가정 생활, 직장 생활, 국가 생활 이런 거를 균형 있게 다 존중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되는 이런 훌륭하고 건강한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진짜 장로교회의 웨스민스터 31문의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는 것입니까? 택자들하고 맺는 것이기 때문에 불변하고 확정적이고 결정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기도합니다.